가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5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벌레를 보면 어떻게 하세요? 벌레를 보면 이렇게 우리 합니다. 잡습니다. 웬만한 벌레는 다 그렇게 잡습니다. 한 물리학자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와 종이 다른 그런 동물을 봤을 때 먼저 잡고 보는 종은 인간밖에 없다. 인간만이 이상한 벌레든지 뭐든지 오면 일단은 내가 잡거나 내가 제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소 등에 쇠파리가 앉아도 그냥 소는 꼬리로 이렇게 후쳐내는 것밖에 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로 끝납니다. 우리는요, 이 벌레 한 마리가 싹 지나가면 놓치면 끝까지 추적합니다. 여기 가구 밑에 들어가면 그게 좀 곤란해요. 그러면 핸드폰 불 딱 켜가지고 어디에 있나 유심히 살펴보고 어쨌든 그걸 잡아야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왠지 이상한 느낌, 뭔가 기어다니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구촌의 모든 생물들은 다 그렇게 그냥 함께 지나며 사는데 유독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독하고 악하기 때문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인간이 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가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저기 악한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4장 전체는요, 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가 낙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 겉사람은요,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까 예수를 위해 살면서 매 맞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돌 맞고 자신의 육체가 망가지고 있는 그 겉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한 이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야, 나는 교회 잘못 왔나 싶다는 거죠. 교회 가면 집 사준다 그래서 교회 왔더니 집은 안 사주고 계속 봉사 직분만 주고, 교회에 왔더니 힘만 들고 인생에 뭐 더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나 안 오나 비슷한 것 같고 아니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좀 뭔가 다른 게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고생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내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다. 이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예수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예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 길, 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겉사람은 점점 상해가고 볼품 없어지고 얼굴에 주름만 늘어나고 상처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만나서 내 안에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 그건 형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덮여져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벅찬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것 같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치게 보이고 어려운 듯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 새로움이 발견되어지는 것, 무엇이 발견되어지죠? 아,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는 일에 예수의 생명이 덮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경험해 온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되어지는 은혜들이었어요. 내가 되게 만든 은혜가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정에 이것저것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해주는 은혜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옛세대와 새로운 시대가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생겨나는 세대차다, 그게 아니고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정말로 나에게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 레위는요, 앞에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머뭇거리는 장면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했던 걸 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따라갑니다. 이걸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이 식탁의 주인이 되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때가 저녁이라면 만찬이라 부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너희를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집은 어떻습니까? 레위의 집은 자기가 세리라서 손가락질 받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저 죄인이라고 평생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약물고, 그래 내가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내 돈이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살던 레위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자기 집을 열고 거기에 천국잔치를 열어놨을 때 여기 이제 박짝박짝 복작복작 하는 거예요. 왜냐? 레위와 같은 신세,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장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먹는 사진이죠. 밥 먹는 사진, 뭘 먹는 사진,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설명하실 때
주로 설명하는 그 예를 무엇으로 드셨느냐면 잔치로 예를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잔치 그러면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거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 빠지면 안 돼요. 잔치는 늘 먹는 게 충만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 죄인들, 곧 세리와 창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주머니를 털었다기보다는 레위가 예수님 따라가기로 마음 작정했으니까 재산을 좀 제법 털어냈겠죠. 그래서 식탁을 확 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엄한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깔깔깔 호호호 이런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오늘 제가 9시 중고등부 예배 때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는데 앉아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보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전부 다 저한테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쫙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예수가 주인이신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에 와서 그 어떤 누구도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마음이 확 열려져 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 집에 축하할 일이 생겼네. 혼인잔치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이쁜 신부를 구했대. 서로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꼬리가 쫙 올라가고 하하호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너무 근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레위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여기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이래 손가락질 받고 저래 손가락질 받고 이 죄인이다 저 죄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웃으면서 먹고 마시며 하하호호 난리 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야, 이런 기쁨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들은 오랜만이거든. 늘 사람들이 질시의 눈을 보여주고 미간을 찌푸리고 다 어떻게 하는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행복한 식사 시간 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솔직히 예배당에서 보내십니까? 예배당 아닌 곳에서 보내십니까? 하하호호 어떠세요? 보내기는 보내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하호호 하고 지나는 시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늘 예배당은 근엄해야 된다. 그래서 늘 예배당은 경직돼 있어야 된다.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앉을 때 앉아야 되고, 앉아있다 보면 지루하면 눈도 감아야 되고. 이야, 예배당에선 어쨌든 나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데 천국의 예배 그렇지 않죠. 예수가 주인이신 예배는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이런 게 우리가 바라는 예배고 주님이 준비하신 만찬이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이 시간에 서 있으면 떨립니다. 언제 떨리느냐면 여러분이 근엄해지실 때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확 열고 계시면 저도 마음이 싹 풀려요.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목사인 친구들하고 만나면 동종업계의 고민을 서로 토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겠죠. 한참 해서 마음 편한 이야기하고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합니다만 그 깊이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것 같아요. 지킬 건 지킨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한단 말이죠. 그러니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여기에 하하호호 떠들던 그 잔치에 저도 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내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마음껏 한번 웃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볼래 해주는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마음 확 펴지는 거. 아직도 안 펴지고 있으면요, 마음으로 여러분 다리미로 좀 이렇게 펴놓으세요. 억지로라도 좀 펴놓으세요. 오늘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싶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만찬에 끼지 못하고 두리번 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대요. 아니 무슨 날이길래 금식한대요? 유대인들은 금식은 이 7월 10일 대속죄 이런 전민족이 다 금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애도일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정한 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한 1년에 4번 정도 금식하고요. 그리고 당대의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일로 정했어요. 아마 그날이 이날인가 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도 금욕주의적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이 집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경건하게 금욕하며 섬기는데 이 뭐하는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 제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깔깔깔거리고 웃고 하하 호호 난리난 이 잔치집 같은 이 식사 자리가 갑자기 쇠해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뭐 잘못했나? 싶은 생각에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유대인들의 경건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3가지로 그들의 경건을 유지하는데, 구제의 일로 유지합니다. 경건 생활을 합니다. 즉 나의 남은 것으로 모자라는 일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기도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지라도 그 경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금식은 종교개혁가들도 금식의 유익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경건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양만 있는 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여기까지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고 여기로 끝나요. 기도가 안 돼. 그리고는 누가 대표기도 하면 그 장로님 기도하면 잘하네. 그리고 끝나요. 이게 경건인가요? 이게 과연 경건인가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그 경건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경건의 능력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건의 능력, 이게 없는 경건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요, 그런 교회에 갔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갔다면 속히 그 교회에서 도망가라 그래요. 도망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성도여,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발들였다면 빨리 그 교회에서 도망가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주 하하호호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용한 곳을 원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절입니다. 절. 가끔 종치는 절에 가면 조용합니다. 절의 종소리마저도 고요합니다. 근엄한 곳을, 엄숙한 곳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성당 가면 됩니다. 성당. 교회는요, 사실 교회는 웃고 떠들고 경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어디 시장통인 것처럼 확짝짓거라고 하기야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옆 사람 손잡고 서로 웃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는 웃음이 많은 곳이고 기쁨이 많은 곳이고 이게 설렘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낙심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을 납작하게 만드실까? 이 바리새인들, 이 지금 식사 분위기 좋은데 이걸 여기에 찬물 깨얹는 이들 전통과 관례와 관습에 따라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어떻게 납작하게 만들까? 19절입니다. 같이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금식을 통해서 경건을 유지하는 걸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하호호 해야 된다고 우리가 경건을 위한 우리의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금식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외투로 사용하며 그들은 신앙생활 한답시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언젠지, 이때가 무엇해야 되는 때인지 그걸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금 죄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 기쁨의 이야기가 꼭 복음 이야기겠어요? 아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유, 이랬는데. 여러분, 마음이 확 풀려져 가지고 웃음이 나올 때는요, 요만한 이야기만 해도 서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어느 장소라고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장소라고요. 아무도 그 시간에 거기에서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결혼식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유대인들은 결혼하면요, 신랑 신부가, 우리는 결혼하는 그날 바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6일 동안 유대인은 일주일간 여기에서 딱 신랑 신부 그 집을 지키고 축하객들이 와서 계속 잔치를 벌입니다. 7일간의 잔치를 계속 벌입니다. 그럴 때 신랑 신부가 이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일 고생하는 시간 아니고, 아니요,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객들로 온 사람들은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신랑과 신부를 왕과 왕비로 대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제일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축하의 시간에 금식이라니 안 맞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가족이, 친지분들이 다 같이 부산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고향은 대구니까요.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난 제 외삼촌이 아마 그날 월급날이었던 것 같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안 들러주고 이걸 가지고 다 모여서 오늘 부산에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태종대에 가서 막 신나고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뭐하고 놀았는지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요. 재미나게 놀았어요. 근데 태종대 때부터 어른들은 이미 알달달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또 기차를 타고, 그때 기차가 무궁화였던 것 같은데요.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 한 칸에 20여 명이 딱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알달달해지면 조용히 갈까요? 들썩들썩거릴까요? 들썩들썩거렸지요. 미리 와 있던 승객들은 아마 앞칸, 뒷칸, 옆칸으로 다 도망가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승무원이 와서 씩 웃고 가던데요. 그 기억납니다. 그리고는 그 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집에까지 연결돼 가지고 세상에 집에 와서 판을 벌리는데, 이야, 뭐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 장면 하나 기억납니다. 콜라 빈병에 숟가락 넣고 무릎에 딱 끼워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소리 내는 거 해보셨습니까? 목사인 저는 해봤습니다. 무릎 사이에 콜라 빈병에 숟가락 넣어 가지고 흔들어. 근데 그때의 어른들의 얼굴, 하하호호 세상 근심 사라지고 팍
서로가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얼굴이 저는 기억났어요. 30년 더 된, 돌아가신 지 30년이 더 된 그 외삼촌 얼굴이 기억나고,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제 아버님 얼굴이 기억나고, 제 어머님의 얼굴이 기억나고, 그때 환하게 웃던 그 모습. 그렇다고 이 목사에게 그렇게 우리도 합시다,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라고 다 같은 주가 아닙니다. 소주, 맥주 이런 걸로 따지는 그 주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나 같은 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죄인, 사람들이 저봐라 남의 돈 떼먹고 고리 대금업자 자처하는 저 세리들, 저놈들, 저 쳐죽여야 될 저놈들이 여기 모였네. 저봐라 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저 창녀들, 저것들, 저 기생들, 저것들이 여기 모였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식탁을 딱 펼쳐놓고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기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의 집에 모인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더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따랐대요. 바로 앞절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거든요. 요 따르라는 말과, 원어로 보면 요 말과, 그 다음에 15절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말씀하신 이 따름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 흥청망청 먹고 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죄인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있었던 일 서로 소소하게 얘기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따라온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를 따라와서 천국 잔치를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라는, 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천국 잔치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살고 가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때 참 어렵게 살아간다 싶어서 이렇게 볼 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나 혼자 용수며 살아간다고 그래서 아유 저런 사람 바래 이럴 줄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잃은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하는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내 인생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예수를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의 형은 성실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자기의 몫을 넘어선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에 누가 참여합니까? 손가락질 받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돋구는 막내, 자기의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막내만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누가 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대목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가 혼인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레위의 집이 혼인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신랑 혼자 있으면 그건 잔치가, 혼인잔치가 아니죠.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네? 신부는요, 여기 밥상 벌려놓은 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군지 아세요? 금식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똘똘 무장한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부가 누구라고요? 손가락질 받고 있는 죄인들, 그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이거요, 우리 선입견을 가지면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 선입견을 가지면.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누군지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이구나. 그런 자가 천국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 와 있으신가요? 이전에 손님들인 줄 알았는데, 이 잔치의 손님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잔치의 주인공이더라. 주인공이더라. 오늘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진짜 주인공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함께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교회가 생명이 맞닿아 있는 그 감동을 같이 회복합시다. 냉랭하고 엄숙하고 딱딱하기만 한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실 때 생기가 일어나는 일, 웃음이 있고 감격이 있는 하하호호의 그 은혜가 우리 반성교회에 임하는 예배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